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반송하니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육의 건강과 평강과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며 만나며 찬송하며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압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지혜를 얻는 줄로 압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권세를 입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겸손하나 작지는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별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 선한 도전들에 용기 낼 수 있는 담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을 정금과 같이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는 마음 되기를 원하는데 능력 있는 마음, 탁월한 마음도 귀하지만 도리어 주님은 깨끗한 마음을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며 주님을 흠모할 만큼 사모할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한눈 파는 것들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연말에 일들이 참 많을 줄로 합니다. 가정의 일도 많고 직장의 일도 많고 또 교회의 일도 많고 또 3층을 그렇게 내어드리게 되면서 또 그 집에 들어오려고 입주자들이 방문해서 집을 보고 가기도 하였는데 하나님 또 이제 성탄절에는 예배 후 이사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흔쾌히 헌신하는 20여 명의 성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년도에도 하나님 우리 손 꼭 잡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는 정말 허망한 교회가 될 것이오니 힘이 없는 목사가 될 것이오니 능을 잃은 가정들이 될 것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시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눈도 치료하여 주시고 허리도 고쳐주시며 모든 오장육부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강건한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략을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시고 비전을 더하시고 인내의 마음을 더하셔서 집중할 수 있는 영과 육이 되기를 원하며 그 모든 중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사랑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잠언 16장 33절까지의 말씀을 받으면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말씀일 텐데요. 24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내 영혼은 마르지 않은 샘 곁에 심긴 나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잠언을 한 번, 두 번 읽고 묵상한 뒤에 사실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제가 느꼈을 때에 제 영혼에 어떤 선한 뜰이 생기는 느낌을 받는 거죠. 아,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난다. 이 죄는 범치 말아야지. 그거 잠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과 행동이잖아. 아, 이 일은 행해야지.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지혜로운 백성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지략을 얻는 시간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깊은 지혜를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사실 지금 조금은 느끼시겠지만 잠언을 약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냥 휙휙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잠언을 한 말씀을 이틀 정도씩 더 묵상하면서 천천히 가는 이유는 뭐냐면 깊이 한번 그 말씀을 곱씹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선은 전체 66권을 한번 다 우리가 완독을 하고 묵상을 할 때까지는 계속 달려가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죠.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만나는 잠언은 그 몇 년 동안은 다시 만나기는 어려운 잠언이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책거리를 할 때 훅 만나고 지나가는 그런 성경이 아니기를 원하고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내 인생의 지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얼굴 향하여 드실 때에 우리의 유한함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그 참 시적 표현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소의 어깨에 짐을 지우고 코를 뚫고 앞으로 끌고 당기면 그 소는 주인만 보게 되죠. 당겨지는 방향으로 주인만 봅니다. 그러니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말은 나와 주님의 눈이 마주친다라는 것도 같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다른 것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 시각만, 영적 시력만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유한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믿고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사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고서 너희들의 입술의 그 고백이 나를 향해서 합당한 선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선포와 함께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새가족 성도님 가정에 신방했더니 저 믿음이 참 약해요. 이 말을 한 5번, 6번 하시길래 예수님 믿으십니까? 복음 짧게 전했더니 예, 저 믿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멘이 인생의 첫 아멘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님께 권면을 합니다. 이제 평생에 믿음이 약하다라는 말은 뱉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돌아다니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을 저는 좀 덜 사랑하고요. 저 집 여자는 그 집 남편 참 사랑하더군요. 이거 말하고 다니는 게 그 남편 듣기 뭐가 좋겠냐고. 맞지 않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 집에 옆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늘 도우시려고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자꾸 그러면 듣는 신랑 기분 나쁘지. 뭐가 좋겠냐고요. 믿음은 좋으시다고. 믿음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막 5가지를 선거해야 믿음이 세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큼이라도 분명하면 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에서 중요한 그 주님과의 시선만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들은 특징이 자기를 높인다 그랬고 험한 말을 뱉으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패역한 고백을 하고 버림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선인들은 어떻게 다른가? 선인들은 자기의 유한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과 이 땅에서 자신의 야망에 혈안 두는 것이 교만했던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선인들은 자기 유한한 입을 열어서 내가 굉장히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듯 말하는 것과 소위 모든 라떼 하는 것은 내가 그때 굉장히 무한했어. 나 정말 스페셜했다고 말한 그 많은 것들이요. 이 땅에서 자신의 야망에 혈안 두는 것, 그것이 교만이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습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악을 떠나는, 그 떠나다라는 것이 참 우리 이 시대의 언어로 회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돌이키다, 제거하다, 끝내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길로 가다가 멈추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돌이켜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돌이키는 것. 정직한 사람, 그 정직이라는 단어는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하나님께 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곧은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창세기 창조기사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옛 상태. 그러니 내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영으로 안다니까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면 그 사람 참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쯤에 내 죄가 딱 떠오르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안 바른데 그 부분을 회개하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19절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부유함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 그 겸손한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에게 마음 두는 그 표현이랍니다. 가난한, 고통받는,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한 이런 표현들이 그 겸손이라는 단어니 우리가 수일 전에 만났던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표현과도 같은 거죠.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또한 내가 그 마음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요. 그러니 제가 한 가지 지혜를 깨달아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분명한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목회에 있어서 사람의 야망은 내려놓는 것. 그죠? 내가 뭐 좀 더 이름 얻기를 원하고 뭐 그런 것들, 그 허망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많은 것들을 돌아보기 전에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정직을 돌아볼 때 내가 이런 것들, 이 죄는 버리겠나이다. 평생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것, 악을 떠날 수 있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서 내 자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는 잘하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서 엎드려지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난한 심령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장 중에 있는 애통한 그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잘 지킬 수 있다면, 혹은 더 한 걸음 우리가 같이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서 도울 수 있는 은혜의 시선만 지켜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크기가 중요할까요? 뭐 규모가 중요할까요? 뭐 역사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그날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기쁨을 얻고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선인들은 자기의 유일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보다 그때부터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듣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말을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주님께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16절을 봅시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우리 이거 지금 여러분 지혜가 같은 크기대로 있고 금이 한 주먹만큼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금 가져가죠. 그렇지 않아요? 금이 한 주먹만 하면 그거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꽤 돈 될 거예요. 이거 가져가죠. 뭐 금값은 뭐 꾸준히 유지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 최근엔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귀하다고. 지혜가 귀하다고. 훨씬 더 그 지혜가 금값보다 귀한 것이라고. 거룩을 얻는 길, 의로움을 얻는 길, 사랑을 얻는 길, 영적 권세를 얻는 길, 그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는 지혜, 그것을 호크마라고 하죠.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요. 통찰력과 그 탁월한 이해력을 가지고서 같은 말씀을 읽어도 더 심연을 길러 올릴 줄 알고, 같은 어려운 고전을 봐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인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참 인생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마음의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지혜와 전략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참 좋은 지금 마음이십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지경까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정말 큰 복입니다. 누구와 대화하다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그렇게 살려고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복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뱉을 수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혜롭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21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음이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 볼게요. 명철한 사람은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무엇을 더 빼앗아 올까? 왜 제가 빼앗아라는 표현을 했느냐면 이 지구상의 많은 것들 유한하니까요. 그 유한한 자원 속에서 내가 좀 더 얻었으면 누가 좀 덜 얻은 거잖아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뭘 좀 더 얻어올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긴 나무인가? 이것을 점검하시는 사람
진짜 부자입니다. 정말 영적인 거장이죠. 내가 마르지 않는 샘을 얻은 사람인가? 주유소 하나 잘하려고 탱크롤이 가득히 퍼가지고 거기다 기름 나르는 사람보다 진짜 부자는 원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 봤더니 기름 솟는데요. 이러면 그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약에 그 기름이 무한한 기름이라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되는 것 복됩니다. 그러니 22절에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귀중한 소원의 말씀을 담으셨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생명의 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샘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샘을 얻으셨다면 거기에 본인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복되고 복됩니다. 시편 1편 1에서 3절이 이 말씀을 또한 주장하시는 듯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을 잠깐 가로치고 악인들로 생각해 보면 악인들은 점점 죄가 관영해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죄의 그 꾀를 듣고서 귀가 솔깃하여서 따라갔다가 그 악한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게 돼서 사망의 길로 가겠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오늘을 승부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오늘을 승부 봅니다. 한번 다시 조금만 더 크게요. 성령의 사람은 오늘을 승부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표현해 볼게요. 육의 사람은 미래의 야망을 꿈꿉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현재 오늘 내가 주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야망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영향력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아십니까?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성도에게, 내 이웃에게, 이 나라에게, 이 후대에게 오늘 내가 선한 은혜의 발자취 남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려드릴 것은 무엇일까?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미래를 걸고 야망을 꿈꿔요. 내가 정말 저기 간다. 뭐 반지하에 살면서 나 정말 이제 저 어디 뭐 강남 아파트 내가 들어간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무기력한 것이 사실이어서 고생을 하고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할 때가 많죠. 이 차이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고등부 자녀들에게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절대로 자리에 비전 두지 마시라고. 절대로 그 어떤 자리에 비전 두면 그 사람 그 자리를 갖다가 라떼 인생이 될 것이고 혹은 그 자리를 가지 못하여서 한탄하든가 혹은 그 자리에 미치지도 못했는데 그 자리에 간 듯 교만이 행세할 거라고 이 설교를 한 100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인생의 비전을 두시지 마시기 원합니다. 나 나중에 저 집 간다. 뭐 50평 집 간다. 뭐 네이버 보면은 쓸데없는 기사가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무슨 기사를 보니까 뭐 개그맨 뭐 땡땡땡씨 90평 아파트에서 행복한 4인 가족. 그거 90평 아파트를 왜 쓰느냐고. 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쌓느냐고요. 그게 뭐 중요하냐고. 90평 아파트에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싸우면 끝없이 싸울 수 있고 각박 쓰기도 좋겠네. 방도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본질은 아닌데 세상은 땡땡땡 개그맨 90평 아파트에서 행복한 뭐 4인 가족 생활 뭐 이러고 있다라는 기사를 봐요. 그 가운데 건 빼야지. 거기다가 주 안에서 하루를 기뻐하며 행복한 가족 생활 그게 진리죠. 그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이 시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우리 고등부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 보면 다 어떤 그 자리를 딱 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해서 저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지 저는 목사요. 목사의 자리를 잡으셨더군요. 어떤 분은 회사의 CEO요. 어떤 형제는 뭐 교수요. 그 모든 거 다 좋죠. 귀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 그러면 이룬 것입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허망해질까요? 얼마나 연약해질까요? 내 재산이 얼마요? 그것도 우리의 야망의 자리밖에는 되지 않죠.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받고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흘릴 영향력이 있으면 무엇일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연말에 나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 어제도 묵묵하게 한 40장 쓰고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배웠어요. 편지를 처음에 쓰기 전에는 물론 작년에도 써드렸지만 올해는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한 번을 놓고 잠깐 기도해요. 그리고 나면 제가 적어놓은 분류해 놓은 한 20개의 말씀 중에서 요 말씀과 요 말씀이 참 떠올라서 그분의 이름, 이제 편지에 이름을 써고 그 밑에다가 그 말씀 라벨지를 2개를 붙여요. 2말씀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축복을 담아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편지를 쓰다 보니까 진짜 제 안에 막 사랑이 샘솟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면 한번 써보세요. 제가 전교의 명단 드려볼 테니까 한번 써보시라고요. 그러면 어깨는 아프고 이런 증상은 있어요. 이름은 잘 썼는데 뒤로 가면 잠깐 이렇게 좀 글이 흘려지는 이게 앞에는 좀 예쁜데 뒤로 가면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증상은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쓰니까 제 안에 이게 노동이 아니라 예배구나. 이게 그냥 뭐 하나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의 목회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이제 사실 바라건대 이제 좀 자녀들까지는 좀 다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내일 제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쓰길 바라는 분들께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분 남편 써드리면 예수님 만나지 않을까? 저 아들을 위해서 써드리면 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부터 막 가지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 끝이 없는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지금 다투면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엎드려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망이 사라지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에 이분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얻고 목회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 그러니 그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31절에 선포하셨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조금 전에 악인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다 사망이 있을 거라고 하셨던 말씀을 어제 받았잖아요. 그런데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백발의 노인일지라도 성도는 다른 거예요. 그는 사망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백발은 주님을 만난 자의 흰 머리죠. 노년의 삶이죠. 그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의 노년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기쁨의 면류관이라.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노인의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때 그 한날의 영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의 지혜요. 오늘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영향력이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 귀한 성령의 어른들을 뵐 때 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세상 곳곳에 가서 영향을 미치면서 예수님 잘 믿으리라고 강의하고 있는 그 김영석 교수님 103세인가 뭐 그러시다던데 그런 분들 보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소망을 얻죠. 그분의 마음에 야망이 있을까요? 나 내년에 타워팰리스 뭐 이러고 계실까요? 103세인데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충만할 거예요.
그 노년의 삶이 얼마나 영화의 면류관을 쓴 것이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갑자기 선포하시는 주님을 보면 이거 언어 영역 점수 좋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갑자기 생뚱맞으신데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무언가를 잘하려고 해도 선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의 주님의 만남에 충성스럽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 아닐까요? 민수기 26장이든 여호수아 14장이든 혹은 사도행전 1장 26절이든 하나님은 존귀한 인생의 결정, 교회의 결정, 지파의 결정 속에서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결정으로서 우리 영원한 땅이 결정되는 그 지파의 땅을 뽑을 때에 서로 싸우지 않게 하셨고 제비를 뽑죠.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수년 전에 평택 땅 이런저런 곳 막 다녀봐도 결국은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가 19년쯤에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 땅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에게 주셔야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했던 당연히 땅을 주시는 것, 그건 우리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있었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일의 작정,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그 일을 법적으로 판결하시고 선언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최종적인 권세는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평강으로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고 살 수 있는 오늘의 영향력의 승부를 거는 예배자, 말씀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에서 11절의 말씀을 선물해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재판은 마지막 때에 있겠죠.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그 공평한 주님의 재판 앞에, 은혜의 선포 앞에 서시기 전에 오늘 한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서렌더, 굴복하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영향력이 풍성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날 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심령에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삶에 야망을 두고서 행하는 인생 아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성령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께 얻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향력을 남기기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복의 통로, 은혜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건축에 같이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권속들 그렇게 초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노라고 집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를 바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귀한 그런 절기에 모든 수고하는 권속들을 초대하라 그러셨고 저는 그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얻었고 그날 또 좋은 식사도 있고 드릴 선물도 준비할 수 있겠는데 그럴 때 사랑하는 우리 수고하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선물한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사랑이 흘러들어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현장, 사랑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특송을 준비하는 청년부 조직들과 리더들에게도 어린 영유아부 또 초등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온 예배가 은혜로 충만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26일의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1월 2일 예배, 1월 9일 또 교회 창립 기념 예배까지 많은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임재해 주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 얻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얻기를 원합니다.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힘을 얻고 지략을 얻고 능을 얻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영향력에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 한날의 예수님과의 교제와 말씀의 지도를 받는 그 은혜의 삶에 하나님 내가 초점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중에 무엇 해야지 그런 선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야망으로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큰 그 청혼의 꿈을 품고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속에 그 귀한 지혜를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탄의 예배와 이어지는 주일 예배와 또 다가올 송구영신 예배와 또 1월 1일, 9일, 16일 모든 예배 속에서 여러 사역들과 또 절기들과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 도우셔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많은 그런 성도들 백성들이 예수님 은혜를 얻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삶 가운데로 초대받는